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죠. 26절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혹시 경주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서 보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저도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죠.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곳 한 곳이 첨성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엄청 감동받으셨나요? 아니요. 가봤더니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저거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던데요. 그 첨성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게 뭔가요? 뭘 아세요? 첨성대에 대해서. 혹시 옛날에 첨성대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그냥 보고 오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첨성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요? 선생님이 하나도 설명 안 하고 보고 오래 보고. 저희들 보고 왔어요. 첨성대의 첨자가 무슨 첨자인지, 첨성대를 왜 그렇게 불렀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저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설명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첨자는 볼 첨자입니다. 본다는 말이죠. 성자는 별 성자입니다. 대자는 띠대 이렇게 재단을 말하는 대대요. 그냥 이렇게 단을 쌓아놓은 그런 걸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별을 관측했던 그런 곳이다. 그 정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만일 그때 첨자를 조금만 설명해 줬으면 저는 그래서 첨성대라 그러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첨성대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대략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9.5m쯤 된답니다. 밑바닥 넓이가 얼마나 좀 될 것 같은가요? 그곳에 한 절반쯤 돼 보이시나요? 그래요? 4.95m 정도 된다 그러네요. 위는 좀 더 좁아 보이시죠? 그 위에 지름 정도, 위에 돌아간 정도는 아마 2.8m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요, 이 첨성대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의외로 꽤나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
여기 보이시죠? 밑바닥에 둘러진 것, 기단석이라 그러는 이것을 제외하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정자석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27단으로 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벽돌 같은 게 몇 개로 쌓여졌다고요? 27개로요. 그 위에 정자석이 있는 것까지 합치면 28단이 된답니다. 이 28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그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별자리 수가 28개였답니다. 그래서 28단으로 만들었고 밑에 기단석을 하나 넣어서 29단이 된 것은 그 당시 음력을 사용해 보니까 한 달의 길이가 29일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중앙에 여러분 창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저것은 정남향으로 뚫려져 있는 창문인데 그 창문 위로 12개의 단이 있답니다. 네모난 고위부터 하나, 둘 따져가면 딱 12개랍니다. 아래도 몇 개냐 하면 12개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2은 12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24는 24절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 창문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오선이 지나가는 춘분과 추분 때가 되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밑바닥까지 정확하게 빛이 비추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하지와 동지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왜 첨성대 얘기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 더 알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아서 만들어 두었고 그 12개 아래로 만들어 놓았구나. 왜 창문을 저렇게 정남향으로 뚫어서 그것이 빛이 정확하게 끝까지 오는 순간은 춘분과 추분이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순간은 하지와 동지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만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첨성대를 에이 뭘 저런 거 보려고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알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그 느낌이 전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요 계속 읽어가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어두운 밤사경에도 무리를 걸으셔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밤 시간에도, 그 새벽 1시, 3시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든지 바다든지 그 어떤 높은 산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지금 내 인생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해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냔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혹시라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듣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왜요? 유령이 말까지 하니까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반응이냐 하면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요,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작업에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의 성격이 비록 급한 점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뭐라고요?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뭐요?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 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만일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 이번 사건에 대해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명령을 하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물 위로 걸어가 보겠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의 풍랑은 잦아들 수 있지. 바람 같은 건 문제가 안 되지. 그 믿음이 없이는 베드로처럼 절대 이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걸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라면, 아니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능히 걷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듣는 말씀대로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확인 작업을 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도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 혼자 주님이라면 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략 믿고 살아봐야 늘 물 위는 걸을 수가 없지. 어떻게 걸어? 저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바닷속에 뛰어들어? 죽을 각오하지 않고야 라고 말할 뿐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 은혜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해 보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고요? 아니면 주님께 있다고요? 왜요?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능력이시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람과 풍랑과 고난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요?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라야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는 결국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능력 주께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학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은혜를 입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비주의 한 파가 있었습니다. 하시디즘입니다. 하시디즘이라고 유대인들의 신비주의의 한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하여는 두 개의 주머니가 달려있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이런 주머니가 두 개 있는 옷을 꼭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머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당신은 우주의 수백만 수억의 모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적힌 주머니 하나. 다시 한번요. 당신은 이 우주의 수백만, 아니 수백만이겠습니까? 수억의 모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는 옷. 또 다른 주머니 하나에는 나는 이 우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적힌 주머니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를 너 위해서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주머니 하나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첫 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수억 개의 모래 알갱이 중에 하나에 불과해.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모래알 수억 개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인생 살만하지, 내가 돈 벌어놓은 것도 이 정도고 배운 것도 이 정도고 갖고 있는 것도 이 정도고 관계도 이 정도 쌓아놨으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근데 내가 이 바닷가에 수억 개,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바다 모래 알갱이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알갱이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 이 우주를 만드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뭐 한다고요?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주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고치시기 전에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다시 한번요. 내가 능히 이 일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맹인들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즉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 때라야만 우리는 물결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 열흘쯤 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간간히 얘기하는 친구예요. 사업계나 잘했죠. 근데 그가 S대학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 교수가 제 친구에게 와서 후배들에게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S대 학생들이죠. 그래 갔답니다. 가서 그 교수와 먼저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물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무슨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요즘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하여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고요? S대생들이. S대생들이 누군데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똑똑하다고 정평난 애들 아닌가요?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밖에 더 가지 못하는 곳 아닌가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S대학 졸업생들 중에 60% 정도밖에 취업 못한대요. 아무리 S대학을 나와도 40%가 취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이요. 그래요. 조금 똑똑하면 문제 해결합니까? 조금 더 학벌이 괜찮으면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찌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잘난 인생이어도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면 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까짓것 물이든지 어디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그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신앙인이었답니다. 상원 의원으로 취임하게 되기 전날 밤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취임을 위하여 날아왔는데 그 날아온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자기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며 온 겁니다.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몸이 안 좋은 상태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너무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식을 전해주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어제 우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모여있을 때 어제 아버님이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딕이라는 친구, 딕, 내 아들 잔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업무가 시작되면 자네가 꼭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잔이 이제부터 일하게 될 사무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도해 주게.
그랬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이든지 상원의원이든지 그 직무를 해나가는데 그가 일하게 된 사무실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고는 그 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네가 꼭 기도해 주게 라고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그분만 함께 하시면 이 정도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어오든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든 그것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능력은 주님께 있거든요. 두 번째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면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2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확인해 보려면 믿음의 고백이요 삶으로 나타나 봐야 돼요. 물 위로 오라는데 아이 주님 다른 거 좀 시키시지 무슨 물 위로 들어오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요 물 위로 가보는 거예요. 삶으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삶으로 바뀌지 않고는 은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로 뛰어드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가보지 않고는, 뛰어내리지 않고는 베드로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서 어렴풋이나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직접 물속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삶의 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험해도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 이것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뱀을 잡으라고. 잡으면 뭐가 되니까? 지팡이가 되니까. 만일 두려워서 잡지 못한다면 그 뱀은 지팡이가 되지 못합니다.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혹시 물려서 독이 자기 몸에 퍼질지 모르지만 뭐요? 잡으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시킵니까? 그렇게 말하느라고 인생을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발이 물에 닿으면 그때라야 내가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뛰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발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영화 한 편 보여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해리슨 포드가 나오던 고고학자의 영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저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건 모르시나요? 발을 내디뎠는데 뭐요? 그게 우리의 착시 현상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못 본 것뿐이지 길이 있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 보지 않고는 절벽밖에 없고요, 낭떠러지밖에 없지만 발을 내디디는 순간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다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령이 말까지 하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주님이시라면 저 그럴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려면 세 번째 29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어디서 내렸다고요? 배에서 내렸대요. 배는 뭐냐 하면요,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까? 안 들어오는 곳입니까? 원래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갈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빠져나와 봐야 뭘 경험한다고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뭐예요?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했나요? 처음에는 안전한 줄 알았죠.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뒤집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완전히 가라앉아서 자기도 수장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생의 배에서 이 정도면 안전하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안전하기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닥치면 그 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뭐요? 뛰어내려야 돼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에 있어서는 은혜를 확인할 재간이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도전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는데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다니엘은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렸죠. 안전한 게 뭔데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먹으면 멋진 용모의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는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면 No thank you. 괜찮아요. 저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렸더니 그 용모의 아름다움과 그의 모든 윤택함이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걸 향하여 믿음의 배를 타면
내 인생의 배가 아니라 믿음의 배를 타면 풀무불에서도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그의 인생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요? 은혜를 확인해 보는 작업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영적인 부요함이요.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배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는 그 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뒤집어져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배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엄청난 배가 놀랍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 무엇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억만장자가요 지갑에서 100불 잃어버린 것 아까워할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좀 아깝긴 하지만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우리가 다 믿음의 억만장자가 사실 맞는데 그 믿음의 풍요로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근데 그 믿음의 억만장자임을 믿는다면 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몇 푼 잃어버리는 것, 아니 내 인생의 안전한 배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물결, 바람, 고난, 그 뭐 별로 대수이겠습니까? 밤사경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이선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확인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늘 살아봐야 그냥 그렇죠. 배 안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계속 사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확인해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이시라면, 주의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넉넉히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인 작업을 우리가 꼭 하면서 사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복된 인생이 될는지 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초라한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인생의 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배임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